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한 다음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몬 다음으로 요시야 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였고 아몬이 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18년 동안 통치할 동안 그 누구도 성전을 보수하거나 수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약 7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75년의 시간 동안 성전 수리나 보수를 한 적이 없었고, 또한 요시야 왕이 18년에 성전 청소를 하면서 율법책을 얻게 되므로, 발견하게 되므로 75년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책 없이 살아가게 되었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른 누구보다 대단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자신의 잘못을 함을 있다가 교회에 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긍휼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연민과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돌이키는 것까지, 그 돌이키는 행동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 왕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율법책에 행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따를 것이다.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요시야 왕이 선포하고 또한 백성들도 함께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돔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섬기는 기구들이 어디에 있었냐? 성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분향하는 분향대, 향초, 아니면 북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우리 작두 같은 것들을 여기 막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꺼냈다고요? 아세라의 목상이요.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기 전에 위패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문 열자마자 십자가 옆에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75년 이상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뭐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볼상, 목상들을 세워두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7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성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남자 창기집이 있었다고요. 창기집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교회 문 열고 들어왔는데 저 사무실이 다 빨간 등으로 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 아세라 신이 있었고, 아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을 위로하고 여신에 대한 것을 위해서 남자 창기를 두었어요. 그리고 여자 성도들이 올라왔었을 때 남자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고 어떤 사람도 몰래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정도 맞아. 예루살렘은 좀 더 크지만 예루살렘 성이었었을 때 바로 오른편이 동편입니다. 동편으로 여겼었을 때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산, 성전 산과 맞은편의 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죠. 산과 산 사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짜기라고 하죠. 그 산과 예루살렘 산과 감람산 사이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 옆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이 도로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근데 이 뒤쪽으로 나와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산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도 남쪽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방 신에게,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지금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므낫세가 또 다시 다 세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곳에 바로 그 모든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다. 뿐만 아닙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것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은요,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에 세운 제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곳까지도 가서 잘못된 여로보암의 범죄를 함을 다 부셨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이 다 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잘 지켰냐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월절,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바로 이 유월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부터. 그리고 출애굽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전복적 인정이 끝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400년간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00년입니다. 총 몇 년이에요? 800년이에요. 800년 동안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없었대요.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이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시야만큼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가 얼마나 8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타락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 제거했대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이요,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뿌리채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유일무이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시야 왕을 평가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평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 되셔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 그것을 섬기는 그릇들도 있었고 남자 창기도 있었고 주위에 수많은 곳이 있는 그런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나라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자리에 불상을 세워두고 위패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우상에 섬겨버리는 것이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황금 맞는 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더 신경 쓰고 주님의 말씀이 기본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들만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죄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곧 지금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그 말씀을 받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남유다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